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셨으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구원은 무엇을 통했냐? 오직 믿음을 통해서됨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는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봤으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박국 9장 4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표현하며 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용한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때로는 신학서라고도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을 말할 때 그냥 단순히 믿는다가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믿음에 이르도록 즉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한 정리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말할 때 믿음으로 시작될 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를 믿는 것이다. 이게 구원을 얻는 출발점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로 끝남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 되려면 내가 먼저 누구임을 인식해야 되느냐?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진정한 복음의 시작의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의 바늘에 세우고 제자로 삼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할 때 드디어 예수님을 제자로 삼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그래 이제 나는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로만 씀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즉 예수님에 대한 목적을 확실히 아는 그를 제자로 1순위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연이어서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 나는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가 하니 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될 수 있다. 왜?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얻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 부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 똑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제일 처음 외친 그 복음의 그 음성이 때가 가까웠고 때가 착하는 날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며 복음보다 회개가 앞서 있음을 말합니다. 동시로 이룰 수도 있고 진정한 믿음 즉 내가 죄인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죄 사함받는 그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얻은 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마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될 우리 영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말해요. 그럼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걸 끝나냐? 아닙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마지막 요한복음의 결론이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는 아들을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순종치 아니면 구원을 보지 못한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고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순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거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잘 정리했으니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2절의 말씀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장래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줄 모른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신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와 아직의 사이라고 말해요. 즉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부분은 구원 얻은 자를 구원에 이르게 오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고, 부활하신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때 구원 얻은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오신다고 말씀해요. 맞습니다. 이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역사적인 재림, 역사적인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 분명히 와요. 그러나 역사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바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즉 그리스도의 왕이고 그리스도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지금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 다시 만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복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이미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었어요. 죄인임을 인식하고 아버지의 잘못했습니다, 이게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믿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마지막 또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의 삶이 필요해요. 그것이 또 무엇이냐? 역시 회개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으니, 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표현해요. 자,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에 이르게 한 회개를 가져가는 게 믿음의 마지막 종착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회개로 표현돼서 주님 앞에 늘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동안 회개를 강조했는데 회개를 통해서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더 나아가 단순히 회개대로 끝나지 말고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구나. 지금 회개가 결국 뭐냐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못했으면 끝났으면 반드시 그 죄를 끊어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잘 말했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라고는 강력한 명령을 주셨어요. 안 그러면 죄악이 너를 패망케 하리라는 얘기예요. 이걸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짓지 마. 우리 주님은 또 죄도 괜찮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는 죄지 않기를 원하며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잘못했네 라고 끝남이 아니라고 그랬죠.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근데 더 나아가 역시 죄를 끊으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 1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더 중요한 얘기는 죄악을 버렸다. 그러면 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죽고자 하지 말라라고 표현을 중요해요. 죄를 버렸으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성령의 새롭게 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도 보면 회개하라, 그럼 죄 사함 받을 것인데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새로워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사도바울은 똑같이 말했어요. 즉 가장 먼저 죄를 떠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에 유혹의 욕심을 쫓고 구습을 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 끊으면 다 됐냐? 아니다. 더 이어서
에베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주님 풀린 말을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그래요. 이게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자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자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런 영적 예배는 뭐냐? 삶입니다. 그걸 이어서 말하고 있으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삶의 모습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에 오늘은 우리 앞에서 사랑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살펴봤어요. 이제는 네 번째로서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에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 오래 참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래 참음, 이것은 오래 참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의 본질, 실학도 하나님의 본질, 평강도 하나님의 본질, 오래 참도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할 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말하며 하나님 스스로가 나의 정체감을 드러낼 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임을 보죠.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을까?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오래 참아주는 은혜, 하나님의 본질의 오래 참은 은혜는 뭐냐는 겁니다. 이미 주님을 부인해 본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중요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9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던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참는 모습을 얘기했고, 그 정답이 바로 15절의 말씀에 있으니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아멘. 주님을 부인해 본 경험이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아줌이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렸습니다. 자,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또 누구냐? 바울이라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 역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는 핍박자, 폭행자, 박해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던 자기 영성을 봐요. 사울의 영성 때. 근데 다메섹에서 새롭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으니 어떻게 달라졌는가? 디모데전서 1장 16절 상반절을 말씀을 보면 내가 긍휼의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래 참아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긍휼의 은혜, 아버지가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여 구원받음에 감사했고, 그러면 끝나냐? 아니다. 역시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었어요. 뭐가? 주님의 오래 참아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래 참아줌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 내가 회개의 구원을 얻었기에 감사하고, 이제는 나도 역시 똑같이 그 오래 참을 본받아 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주님의 멸하기로 작정한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잃어버린 자가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말도 주님이 구원하시다. 오래 참아줌으로.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의 말씀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아줌으로 관용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구원에게 인도했음을 봐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죠. 뭘 깨닫냐? 진정한 사도다운 사도, 오늘날 말하면 진정한 목회자는 누구냐? 영주도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고린도서 12장 12절의 말씀에 그 첫 번째가 모든 것을 참는 자가 진정한 사도요, 주님이 오늘 말하면 목회자요, 영적 지도자임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된 진정한 표는 표적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참아서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 중에 은사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죠. 너무나 잘 알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 사랑의 뭔가든 정체성을 가르칠 때 그 아가페 사랑의 핵심적인 시작은 고린도 전서 13장 4절과 7절 출발점과 마지막을 말할 때 출발점이 뭐냐?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그리고 7장의 마지막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뭐라고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니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아가페 사랑의 출발점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의 본질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우린 지은이 이 은혜를 알고 나아가야 돼요. 이에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은혜를 입은 자, 나를 오래 참으서 구원하신 은혜를 입었기에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21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원하냐 말하면서 주님의 오래 참의 은혜의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들 다시 살려내죠. 그럼 이 오래 참이 뭐냐 그랬을 때 바로 앞절 고린도 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잡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입니다. 이 사랑이 능력, 즉 오래 참이 능력. 이게 사도의 표예요. 이게 우리의 가져야 할 표예요. 목회자 갈 표이고 엄마 아빠 가져야 할 표입니다. 가정의 공동체 영적 리더들이니까 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거룩한 뜻임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아줌을 멸시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라고 책망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아줌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이 주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로마서 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마지막 진노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모습이요. 우리 오래 참아짐의 양날의 칼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아주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여 구원의 기회를 얻는 자가 있고 반면에 이 주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는 자는 반대로 진노를 쌓아가는 기회도 된대요. 그냥 하나님의 오래 참아줌이 왜 그냥 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럼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주님을 멸시해요. 주님을 멸시하면 결국 내게 뭐가 준비되어 있냐? 하나님의 진노, 심판날에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쌓아가고 있어요. 오래 참아줌을 양날의 칼이에요. 우린 잘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오래 참을 축복의 기회로 만든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을 주님의 오래 참아줌을 저주의 기회로 만드는 자가 있어요.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에서는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만 주님 말합니다. 이미 버림바가 되었기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주여,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 때나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래 참아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또 나아가 계시록의 7개의 교회인데 한 교회인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두아드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할 때 계시록 2장 21절 말씀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역시여서 계시록 2장 22절의 말씀에 너를 침상에 던져 죽을 것이고 23절에만 네 자녀도 똑같이 죽는다고 표현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가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악한 사탄 마귀는 회개할 기회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때 로마서 7장 11절 말씀에 죄가 기회를 타서 그래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였고 나를 죽이더라. 그 죄는 단순히 우리가 행위로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짓게 만드는 죄성, 어둠형을 말하죠. 사탄이 기회를 타서
생명 얻을 계명을 사망 얻을 계명으로 타락시켜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생명 얻는 나무를 먹어라. 그러나 죄를 알게 하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 얻을 계명을 사망 얻을 계명으로 바꿔버려서 우리를 죽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이 바로 회개할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회개를 놓치면 큰 코 다칩니다. 절대 놓쳐는 않는 걸 말하면서 주님이 오래 참아주면 우리에게 선용해서 지금이 회개할 기회마라.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다시 한번 구원의 바늘에서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 한다면 두 번째의 모습은 주님이 말할 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게 계시록의 영성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얻는 우리 계시록의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했을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말씀을 뺏기고 지켰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표현해요. 오래 참아주는 영성 안에서 견디고 이긴 거예요. 또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서머나 교회를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마지막 때 장차 큰 고난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것도 오래 참고 견뎌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바로 같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가 축복을 받을 때 이것이 계시록 7장과 14절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결국 이들이 14만 4천에 속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켰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버리지 아니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서머나 교회를 그래도 말하면서 결국 7개의 교회 중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왕권을 가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의 신보가 되는 자격은 누가 있느냐?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말할 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 환난 중에도 줄고하나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냐. 인내, 이 인내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브리서 6장 15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진정한 아버지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 대한 말씀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이 되느냐 그랬을 때 야고보 사도는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며 야고보서 5장 7절을 말해요. 그러면서 또한 야고보 사도는 5장 11절에서 인내하는 대표자가 누구냐? 욥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죽이신 결말을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죽이신 결말이 뭐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갑절로 축복받은 걸 봐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을 때. 그래서 욥기서 42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고 갑절이나 주셨고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셨다. 이래요. 인내한 욥이 이렇게 복을 받아.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이겠죠. 인내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회개의 죄사함 받고 구원의 바늘 주님의 오래 참의 은혜를 공급받고 나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욥과 같은 영적 승리자가 돼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론이고 빼앗긴 모든 걸 되찾아 이 땅에서도 갑절의 놀라운 기름짐의 축복도 공급받아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오래 참의 영성의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